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일컬었고, 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믿음의 응답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당당히 승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 절대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게 주권인 거예요. 이 안에 속한 게 우리예요. 이 안에 속해서 움직이는 게 세계고, 이 안에 속해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다. 두 번째,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 하셨음을? 예정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절로 13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섭리란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뭐 하신 게 있다고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과 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요셉이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앞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를, 이 노예자를 부르신 건 하나님 뭐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애국과 전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 섭리라니까, 섭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 하나님 제주한별교를 세우신 건 이 제주 현장에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거고 목적하신 것이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축복이잖아요. 이게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절대 주권은 뭐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에베소서 3장 1절로 5절. 그 말은 뭐겠어요? 섭리란 말은 모든 걸 준비했다는 말이고, 경륜이란 말은 제가 지금 바뀌어 말했는데, 경륜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게 경륜이고, 섭리란 말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됐고, 하나님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모든 사건 일 속에 의도와 계획을 갖고 계시니 우리가 내 주장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 사실을 믿어버리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만 놓은 게 아니라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이란 말은 뭐냐?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 그러면 이 안에 내가 있다? 이 안에 우리 교회가 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응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와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복음과 세계복음화예요. 근데 그 복음과 세계복음화 안에서 하나님의 나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나의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내셔야 돼. 하나님,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제주 한빛교회 중직자로 집사로 부르셨는지, 왜 많고 많은 교회 속에 하나님이 제주 한빛교회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찾아내셔야 돼. 그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시겠지요. 왜? 예정하셨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겠지요. 근데 그 시간표 있기 전에 내가 뭘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이 제주 한빛교회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또 작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찾는 거지요. 아유, 왜 나 같은 걸 이 땅에 보내서. 아니야, 나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나 같은 게 없어요. 천국엔 쓰레기통이 없대요. 거짓 나사로도 하나님의 전체 역사 속에 쓰임받을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 쓰임받은 거예요. 나사로가 실패했다? 육신적인 실패처럼 보이지요.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의도와 그것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면 승리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모든 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퍼즐과 같아요. 그렇죠? 이건 세계복음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는 시간표예요. 여기에 국한시킬 수 없지만 우리가 예를 든다면, 그럼 이 퍼즐 속에는요, 모든 조각이 맞춰져야 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내 자리와 내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고, 이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뭘 믿는 믿음 안에서요?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내 인생에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산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굴복이 잘 안 돼. 그래서 싸움이 내가 주인이냐 예수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 두 싸움이에요. 두 싸움이라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약속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권을 믿는 믿음이죠. 이게 수요일 메시지였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메시지, 오늘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이 뭐예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종되어 있는 인생이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오직 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이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그 중심 속의 축이 그리스도라니까. 이걸 알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지요. 자,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은혜도 받았는데 왜 자꾸 나의 삶 속에는요, 이렇게 자꾸 실패가 찾아올까요? 실패가 자꾸 내가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못나서 찾아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연약해서 문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그러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를 구분 못하냐? 율법하고 이 복음을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그러니 내 삶 속에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복음적 선택보다는 율법적 선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율법적 기준을 갖고 있으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성경에 나왔으니까요.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조항별로 따져서 쳐 죽여야 돼. 죽일 인간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뭐였어요? 살리는 거였어요. 율법은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 도구지 율법이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서요? 복음보다 율법을 기준 삼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니까. 예수는 뭐라 했어요? 그 여인한테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돌아가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라 했거든요. 왜? 여기에 잡히니까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요 응답이 내게 없는 이유는 복음 안에서 좀 더 자유해야 된다니까. 그 자유한다는 방종하고 자유학은 틀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에게 네가 나가서 다시는 하지 말라 이 말은 뭐겠어요? 난 널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또 그 일을 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율법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라니까. 그러나 율법은 구원으로 살 수 없어요. 율법을 아무리 100%잘 지켜도 인생은 구원할 수 없다니까. 율법을 100%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 일을 보고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자꾸 나도 모르게 내 기준과 생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모든 것을 초월하고 살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부터 누리시고 나부터 누려야, 나부터 이 부분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종로로 타지 마세요. 구원 받아놓고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조금 사건 이렇게 누가 조금 실수한 거 봐도 그냥 못 본 척 하라니까요. 그거에 걸려가지고 꼬리에 꼬리 계속 무는 이래 흘러가면 안 돼. 그렇죠? 아하, 그래서 저 인간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지. 그럼 반대로 말하면 저 인간이 짓지 않는 저 인간이 저런 죄를 졌어. 그럼 나는 또 다른 반대 죄를 짓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율법의 자리에서 왕노릇하는 인간이 돼버려요. 그래 내 삶에 응답이 없고 구원 받아놓고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실패란 말은 내 삶 속에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감사가 없으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각인되면 결국은 육신적인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히 오늘의 그 실패가 단순히 오늘 온 게 아니라 이게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찌들려 있다가 드러난 거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계속 붙어 있다가 드러난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 뭐밖에 안 보여요? 인간의 눈을 가졌다 보니까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 그 뒤에 어마어마한 걸 안 보이니까 이것만 가지고 따지고 들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걸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렇죠? 다른 게 실패. 그걸 따지고 들다 보니까 내 주위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요. 그걸 따지고 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혼자 외톨이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실패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부러졌다? 그런 게 실패가 아니야. 내가 뭐 투자했는데 그게 망했다? 그런 게 실패가 아니야. 그거는 드러난 거라니까. 드러난 거.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나기 이전에 여기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있으니 이 주권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내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았다면요, 복음 안에서 참된 응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이유는 간단해요. 늘 말씀한 것처럼 주인이 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니까 내 기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실패 오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종교하고 복음하고 차이를 몰라. 이거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하는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행위가 기준이라. 복음은 뭐예요? 행위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교회 와서 헌신봉사 열심히 해도 또 이거 이렇게 하면 또 착각 그래. 헌신봉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꾸미는 건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실패의 삶을 안다면 참된 복음의 응답 속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언약 붙잡고 해방을 누리세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변화산 사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니라 고백하고 났는데 변해산에 딱 가고 또 뭐라 그래요? 엘리야 모세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눈이 휘둥그레져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도 사라지고 아브라함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이방인 고넬료, 아니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환상 중에 본인들이 짐승을 볼 때 거룩하지 않은 짐승들이 있어요. 그 짐승들이 자꾸 보혜사 내려오는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였어요?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어. 왜 난리가 났어요? 저 이방인한테 가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었다고. 왜? 그때 당시는요,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그 이상한 거라. 그 사마리아라는 게 있어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이스라엘 중간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 사마리아가 그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수도였어요. 북이스라엘 수도였는데 망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남자들을 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요. 외쪽에 있는 다른 남자들 다 잡아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가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혼혈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있는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가 완전 죄의 밭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금방 가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 버리려. 이렇게 몇 날 며칠 걸려도. 왜? 그 동네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야.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러니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 제자들이 가가지고, 아니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들은 누구예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들이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니까. 그들조차도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고넬료한테 복음 전하고 밥을 먹고 온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는지 아세요? 야, 예수님 처음부터 땅끝까지 복음 전하지 않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여기서 뭐라는지 아세요? 야,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하나님 가라고 한다. 그때부터 사도행전 11장 이후부터는 베드로 이름이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 바톤 이어간 게 누구냐?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이에요. 그때부터 바톤이 바뀌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어디 교회로요? 안디옥 교회로 바톤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중요한 기점이라니까, 기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협박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자꾸 왜 내 삶에 응답이 없고 내 삶에 자꾸 이렇게 뭔가 모르게 묶여있는 삶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를 분명히 찾고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건 나의 실수도 아니고 나의 연약함도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이해하는 기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준이다 보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도 아니에요, 결국은요. 종교도 아니라니까, 기준이 나라니까. 나라는 율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율법의 기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죠? 들은 풍을 가지고 사람을 내 기준 갖고 정죄하고 있다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랬어요. 제대로 모르면서도 내 스스로가 내 기준에 갖고 있는 율법도 아닌 윤리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앉아 있으면서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는 거룩한 척,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헌신하는 척, 이러고 살았다니까 제가요. 그래 제 삶에는요 똑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교회 다녀도 제 삶에는요 실패가 연속인 거예요. 제 주위에는 사람이 떠나고요, 제 삶에는 가난이 찾아오고요, 저도 모르게 제 삶 속에는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가 찾아오고요. 그게 왜 오는지를 모르고 살아왔다니까 인생이요. 왜 이렇게 내 삶에는 가정에서 싸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네가 죽니 내가 죽니 이혼하니 안 하니 그런 얘기는 계속 하고 살아가고 있고, 왜 그런지 몰랐다니까요. 그게 뭔지를 몰랐다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는데도, 봉사하고 성경 읽고 하는데도 이유를 알았어요. 어느 날 딱 한 차이였어요. 종이 한 장인데, 그렇구나, 내 인생이 이 차이를 모르고 사는 거구나. 이건 모르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종교와 율법의 그 틀 안에서 나도 모르게 윤리 도덕이라는 세상적인 기준 갖고 살아왔구나.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 틀이 깨져 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오래돼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드러나는 거라. 그래서 드러날 때마다 내가 묶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니 내가 거기서 해방돼 버리잖아요. 우리 성도들 진짜 이게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게 너무 쉽고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고요, 내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 묶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사단이 속이는 게 아니라 내 오래된 잘못된 체질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좀 억울할 수도 있어. 야, 내가 니한테 아무 짓도 안 하고 지 혼자 쓰러지고 자빠진 건데 나한테 뭐라 자꾸 그러니, 사단이 억울할 수 있다니까. 왜냐?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묶여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는 건데, 나 혼자 오해하고 나 혼자 갈등하고 그러는 건데 자꾸 우리 또 마귀 핑계대고 있다니까. 오늘 이틀만 계속 빼버리세요. 아, 그래,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나를 부르신 거구나. 참된 복음이 여러분의 능력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그렇죠? 이해를 하시죠. 왜 그리스도여야만 해요? 첫 번째,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복음 모르면 인생에 묶여있는 12가지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은 말해요.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인간의 문제가 오기 전에 창세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창세전 문제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벌써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에요?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이 땅에 쫓겨난, 그렇죠? 사단이 타락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창세전 사건이라니까요. 그 사단이 어디에요? 인간에게 출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그렇죠? 인간에게 찾아와서 인간을 넘어뜨려 버려요. 유혹한 거지요. 그래서 인간을 어디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거예요. 이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 하나님 믿지 않도록. 그래서 뭘 따먹도록? 선악과 따먹도록.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에게 뭘 심었어요? 불신앙을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종되어 살도록. 그렇죠?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결국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 3장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저주 재앙인 거예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이거 모르잖아요. 이 얘기를 모른다니까. 이 얘기를 모르니까 이거를 강화시키려고 지금 명상하고요. 이거를 강화시키려고 네 자존심대로 살아야지. 야, 니는 자존심도 없냐? 자꾸 뭐예요? 그런 걸 건드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자존심이 어디서 나오는 자존심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자부심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은요, 이거는 흑암의 종로 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나오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갖고 산다니까. 그러니 사단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앙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에 찾아오는 정신, 육신의 문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에서 이 얘기를 해줘야 안 해줘요? 어느 곳에도 안 해준다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최고의 지식과 사람 살리는 최고의 응답인 거예요. 이미 그 응답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이라니까. 세상은 이거 하나 몰라서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이게 해결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여자의 후손인 거였어요. 이 축복의 응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증인이라면 우리는 진짜 복음이 주인 되도록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길이잖아요. 이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은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모든 걸 상실해 버리니까 창세기 6장이라는 그 문제가 창세기 6장에 그냥 네피림 홍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인간이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영이 떠나고 나서 뭐가 돼버렸어요? 육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목숨 걸고 육신의 것을 사는 거예요. 목숨 걸고요. 인생의 한계 만나서 이것이 실패인지도 모르고 여기에 묶여 인생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건 줄 알고요. 돈, 모든 게 문제인 줄 알고 여기 살아가는 거예요. 자, 돈이라는 건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편리하게 만든 게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그 기준을 깨버리니까 돈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라. 돈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의 편리의 방법이 만들어진 거지. 돈이 목적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요. 돈에 의해서 실패하고요. 우리에게 돈이 왜 안 필요해요? 돈에 대한 개념을 바꿔버려야 돼요. 돈은 내가 움켜쥐고 돈을 내가 쌓아가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할 말이 되게 많아지는데 일단은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 속에 오해되고 있는 부분들을요, 복음 안에서 빨리 바꾸셔야 돼요. 빨리. 이게 나를 자꾸 그런 쪽으로 인도하다 보면 내 삶 속에 복음은 너무 멀어져 버려요. 오늘 여기서 빠져나오고 진짜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서 인간이에요? 창세기 11장의 문제가 창세기에 기록된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창세전 문제, 창세 3장 문제, 6장, 11장 문제는 지금도 인간에게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어떻게 인생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뭘 위해 살아가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탑을 꼭대기에 쌓는 거. 그래 어떻게 돼요?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주인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걸 바르게 봐야 돼요.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인생이 실패하는 문제의 원인이라니까요. 이걸 알고 있는 여러분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바라볼 때 그 사람 보고 자꾸 갈등하지 말고요. 그 사람을 제대로 눈뜨고 보면 아하,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래야 돼. 저 장로인데 왜 저래?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장로라도 이 속에 있으면 그치요? 이 문제 때문에 실패한다니까. 목사라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전도사가 목사인데 이걸 오해하니까 이 문제 속에 그대로 있더라니까. 어느 누구도 나한테 얘기해 준 적 없었어요. 이걸요. 저는 이 문제 해결하려고요. 기도한다니까. 기도하면 해결할 줄 알고 막 열심히 기도해봤다니까. 안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그 복음 듣는 순간요. 그렇구나. 해방받아 버렸어요. 아,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 진짜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요? 오래된 문제로 탁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오래된 문제로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 속에 각인뿌리 처리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가정 가문 시대의 그 문화 배경 속에 흐름으로 들어와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왜 우상 점술, 우상 이거 자꾸 얘기하냐? 이게 이 시대 속에 오래된 문제라니까 이게요. 병든 현장에 언약 붙잡고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오래된 내 인생의 이 문제를 치유하는 길이 뭐냐? 그래서 각인 전쟁 복음 붙잡고 승리하라 이겁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특히 제주도 우리 인생은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넘어서 할아버지 때만 가도요. 저희 할아버지도 이 영향이 엄청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문화가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이게 뭐냐? 우리도 모르게 젖어 있는 거예요. 우상의 생각과 우상의 흐름이 젖어 있어서 뭐라 했냐? 야, 이게 우리가 살아온 방법이야 라고 얘기한다니 자꾸. 그렇죠? 자, 제주도 살고 우리 가정 가문을 무시하자 제가 지금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가문의 전통을 무시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가문 가정을 제대로 봐야 돼요. 뭘로 봐야 돼요? 이 눈으로 안 보면 살릴 수가 없어. 왜 우리 아버지가 실패했는지, 왜 어머니가 저렇게 병들어서 저렇게 울면서 죽었는지, 우리 할아버지가 왜 그런지 어떤 걸로도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왜 내 아내와 내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실패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나 이 부분을 보면 아 그렇구나. 그렇죠? 살리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개인은 멸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미 문제를 안고 태어나서 가정 가문의 오래된 우상과 저주 재앙의 배경에 살다가 그걸 안고 태어났으니 내 개인은 멸망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시한폭탄인 거예요. 시한폭탄. 그렇죠? 언제 터질 줄 모르는 시한폭탄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냉정한 줄 아세요? 미국의 어떤 사람이 그 자동차를 새 걸 샀나 봐요. 근데 아이가 차 안에 있는데 애를 빼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는지 아세요? 내 차가 새 차니까 차를 부수지 말래. 애가 죽어가는데 차를 부수지 말래. 그 법원에서 보니까 잡혀가지고 하여튼 무슨 죄가 있는데 얼마나 인간이 냉철해요. 육신의 차 하나 때문에 자식이 그 안에 있는데도 차 부수지 말라고. 개인이 어떤 상태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 이미 병들었어요. 영, 육까지 다 병들었다니까. 오늘 여기 승리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진짜 복음 안에서 바르게 붙잡고 승리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돈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돈이 1억 천금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윤리도덕적으로 한다고 벗어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끗하고 착하게 살아도 벗어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란 뜻은 뭐예요? 왕이에요, 왕.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왕. 요한일서 3장 8절. 왜? 마귀에게 속아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제사장. 로마서 8장 2절. 그렇죠?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고 인생의 참 주인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이걸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저주 재앙에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 속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도 주의 이름 부르는 순간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영적인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유일한 그리스도. 그리스도여만이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스도여만이 세상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해만 벗어던지면 돼. 내 속에는 잘못된 오해만 벗어던지면 돼요. 그 오해 벗어던지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직 되는 순간에 예수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직.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1절 6절 그 안에 찾으시면 돼요. 이 안에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론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 되면 돼요. 복음이 체질되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란 단어 쓴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란 단어 쓴 거라니까. 오직 복음 체질.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도록.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속에 사상이 되고 뿌리가 되고 모든 것 되도록.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하면 돼요. 자, 내 마음은 단순해야 돼. 단무지. 단순해야 돼. 단순하게 내 마음은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고 뭐냐? 내 생각은 무한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일은 모든 것 수용하고 초월하세요. 그래서 딱 붙잡고요. 내 마음을 단순하게 딱 그리스도면 된다. 내 생각은 무한하단 말은 뭐겠어요? 무한한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그 축복으로 들어요. 왜? 그리스도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람과 일과 사건은 수용하고 초월해 버리세요. 왜요? 우리에겐 이게 있잖아요. 네 번째, 영원한 거 있잖아요. 영원한 거. 그렇죠? 이 영원한 거 붙잡는 거. 영원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영원한 거 붙잡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이 축복으로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방법인 그리스도. 그로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 복음과 언약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